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들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과 시간과 환경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예배드리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뢰한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많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3일째 되던 날 일어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왕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산을 던지는 믿음을 배우고 위로부터는 권세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태산을 옮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뿔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전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타락한 성전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기능은 중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이제부터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그 선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무성하던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베드로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얼뜻 보면 동문서답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대답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심히 부러워했습니다. 한편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심으로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의 성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부 시절에 그는 성실히 파도와 싸우며 밥이 맞도록 근무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는 성실하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겸손하게 훈련을 받고 제자가 꾸준히 배우며 섬김으로 당당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성실과 능력, 자기의 좋은 인간성과 의리를 믿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큰 소리는 잘 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목자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 목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하시는 일에 깊은 감명을 받고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따르면 장래가 보장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스라엘 왕이 되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한 날부터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살피며 노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장래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심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영역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또한 주의 사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사장님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사장님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장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봉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후에 살아 계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만사가 끝장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신앙이 새롭게 되었을 때 죽을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을 때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를 해할 수 없었고 감옥의 철장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의지했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덧입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연약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하루아침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그가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태산과 같은 많은 인생 문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문제의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일단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힘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산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의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람들 선교지에서 의학을 정복하고 그것에 쇠락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것에서 사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큰 산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악법과 또 이 시대의 제약과 싸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산입니다.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태산과 같이 다가옵니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은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심케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덜추어 내가 의심을 심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다시 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산을 바다에 던지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파고드는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삶에서 패배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낳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파고드는 불신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앞에 큰 산이 보이는데 이 큰 산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산이야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또는 불도저를 이용해서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우리 앞에 팔공산 같이 큰 산, 태산,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이 있으면 이 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산은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림자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결정된 사실이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풀면 물질 세계에서도 풀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도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꽉 들어차면은 비록 내 앞에 태산과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생활 속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을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씀이 이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희망하는 것을 기도한 후에는 이미 그렇게 된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많은 써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해하는 분들은 이런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인생을 살 때 방향 감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하시고 지배자라시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성품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닷물이 얼마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의 티끌이 몇 뒤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산들과 언덕들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모든 답과 해결책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알려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나온 것은 용서가 그만큼 힘든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아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형제에게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혐의란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에게 악감정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했을 때 몹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듯 마음에 혐의가 생기면 그 형제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미운 감정을 억지로 눌러놓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깊이 병들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억지로 기도하고 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악심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신에 찬 기도를 하려면 이렇듯 형제에 대하여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문제가 생기면 형제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가 사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형제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형제에게 혐의를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쌓고자 노력하면 여간해서는 혐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부터 이렇게 나쁜 말을 듣고 정신이 상했을 때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보혈로서 씻음 받아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주시는 이런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 또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한치 앞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늘 내 마음이 찢기고 삶이 상처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한 걸음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당장 눈앞에 생긴 이런 문제들이 내 눈으로는, 내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날 중국 사역을 섬기면서 중국에서는 특히 선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늘 안전 문제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육체는 피곤하더라도 늘 전화도청이나 또 사역을 섬기면서 언제 또 이렇게 공안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신 압박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의 사역도 중국인 사역도 쉽지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 중국 예배에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주일날 대부분 다 근무를 합니다. 주일날 근무를 하고 또 코로나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노력과 의지로는 이 사역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심령이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잔소리로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했고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